오늘은 율법의 5가지 특징과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율법의 5가지 특징과 역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3가지 원에 있는 십계명, 또 신명기, 모세오경. 오늘 이 3가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율법의 5가지 특징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율법은 오늘 여기 3가지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했을 때 율법은 무엇이며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우리가 8가지 정도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개만 폭을 좁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의 5가지 특징이라 할 때 그 율법은 여기 십계명 혹은 십계명을 포함한 신명기 혹은 십계명 또 신명기를 다 포함한 모세오경, 모세의 첫 번째 5책,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2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율법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십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히브리서 보니까 첫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에 보게 되면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이전에 있는 이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여기 옛 언약이라 혹은 첫 언약이라, 여기에는 또 그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7장 12절에도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모든 법도 또 언약, 바로 이것이 오늘 율법의 5가지 특징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 율법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십계명 혹은 신명기 혹은 모세오경 이렇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여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묘사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손을 잡고 구원의 땅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또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우리의 본향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아주 적절한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셨지만 광야에서 또 가나안 복지에 와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여기 성경에서는 내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율법, 십계명 혹은 신명기 혹은 모세오경, 여기에 내 언약은 첫 언약이다. 히브리서에 말씀했습니다. 또 여기에 첫 언약, 그리고 또 옛 언약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 언약, 새 언약, 전에 있는 언약이니까 옛 언약입니다.
그 첫 언약입니다. 여기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이런 용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율법을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에 굉장히 우리가 쉽고 또 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 첫 언약이 여기 나옵니다. 무흠하였더라면 faultless, 어떤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둘째 것은 여기에 새 언약을 말씀하죠. 네. 첫 언약, 이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무흠하였더라면, 자, 첫 언약이 그러니까 뭐죠? 흠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첫 언약이 어떤 흠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율법이 뭐 잘못됐다거나 율법이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네, 첫 언약이 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의 말씀은 이 말씀 자체에 어떤 흠집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곧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첫 언약, 그 율법 첫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첫 언약이니까 옛 언약이죠. 새 언약이 아닌 옛 언약이죠. 또 그의 언약, 또 나의 언약,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들이 다 그 율법을 말씀한다. 그 율법은 오늘 특별히 십계명, 또 신명기, 그리고 모세오경을 가리킨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덕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법, 형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율법의 도덕법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러면 이 다섯 가지 특징은 무엇이며 또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네, 우리가 율법을 잘 알아야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율법을 잘 모르면은 은혜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자꾸만 율법을 가르치실까? 왜 자꾸만 율법을 강조하실까?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율법의 다섯 가지 특징에 대해서 또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율법은 다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작은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룩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 율법은 그렇지만 거룩하게 못합니다. 또 네 번째, 율법은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또 율법은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네. 아까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요. 네. 그러면 흠이 있다는 게 무엇인가? 거룩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보셨습니다. 거룩합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선합니다. 그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게 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특징.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그렇지만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의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율법은 온전케 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중요한 특징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율법에 의지해서 거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율법에 의지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율법에 의지해서 온전케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율법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특성, 그것은 율법은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그것도 율법이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네, 율법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완전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기준을 율법을 통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룩한 기준을 본 다음에 또 그 거룩한 기준에 자기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자신을 믿어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것을 깨뜨려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준이 너무 거룩하고 높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만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냐 하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거룩성, 율법이 의롭고 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거룩함을 보고 그 거룩함을 지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도덕적인 행동으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산산조각을 내는 것입니다.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의로움을 믿으려고 하는 교만이 깨뜨려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거룩한 이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그 역할들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한다 하는 그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우리들에게 거울처럼 깨닫게 해주고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과 모든 행동을 중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오히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 로마서 5장 20절에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가 어바운드, 범죄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전에는 범죄인 줄 모르고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짓던 모든 것들이 이젠 다 죄로 드러난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가 깨끗한 것 같고 전에는 자기가 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율법을 받게 되고 율법을 보게 된 다음에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죄가 많구나. 범죄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죄가 더하게 되고 더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도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거기에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갖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죄구나. 탐심을 가지고 무엇을 훔치거나 남의 소유를 내 것으로 어떻게 슬쩍 사기를 치거나 이번에 보니까 어떤 그 농협인가 어떤 그 은행에서 어떤 그 여자분의 그 통장에서 1억 2천만 원이 그냥 빠져나갔다고 그러죠. 금융 사기가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포 통장인가 뭔가 그거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게 되면 금융 사기가 계속 일어난다. 그 사람이 아주 그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00만 원, 300만 원씩 그날 저녁에 계속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나갔는데 여러 은행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엔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조사하는데 그게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해서 돈을 훔쳐가는 그 사기. 네. 그런 것. 그 전에 내가 어떤 그 탐심을 먹었다. 그 자체가 바로 그렇게 훔쳐가고 그렇게 하는 건 사회법으로 그건 범죄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는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여기 말씀에도
로마서 7장 13절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즉 율법, 선한 것 의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네, 죄가 이제는 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이요. 네, 이제는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가 저주 아래 처하게 됐고, 율법은 우리의 죄가 죄로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은 MRI 스캐너입니다. MRI는 이제 암 환자들, 이제 암세포들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스캔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MRI.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통과하게 되면 암이 있는가 없는가 밝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스캐너는 암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너희가 안에 그 죄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 것, 죄의 암세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율법 말씀이 스캐너, 여기 MRI 스캐너 같이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MRI 스캐너가 보여주긴 하지만 그 암세포를 치료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가 있는 것을 드러내지만,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MRI 스캐너가 드러나게 하듯이, 암을 드러나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 죄를 드러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이 제시가 되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정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죄하고 죽이는 그 목적으로 끝난다면 우린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목적은 그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 앞으로 오게 돼서 정죄를 받으면 그 다음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용서받으라고, 율법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또한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율법은 첫째, 특성은 거룩함. 둘째, 특성은 죄를 깨달음, 죄를 깨닫게 해줌. 세 번째 특성은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네, 왜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까? 그 거룩한 법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까? 이유는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율법이 연약한가? 율법 자체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육신을 통해서 거룩함을, 우리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도 우리를 적용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져서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율법은 그 거룩한 법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 여기에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거룩한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신다. 네, 우리 육신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 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웃이 누구냐?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예화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만나서 그냥 때리고 거반 죽이고 옷을 다 찢고 옷을 다 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버려진 상태에 이제 놔두면 그냥 죽어가는 상태에 놔두고 이제 내뺐는데 그때 먼저 그 길을 가다가 제사장이 보고 나서 빨리 길을 피해서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사람은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막 내뺍니다. 세 번째 온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이지만 유대인이지만은 그 유대인이 지금 거반 다 죽게 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포도주와 거기 있는 기름을 붓고 상처를 씻어주고 그 다음에 싸매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이제 그 길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관에 가서 이 사람을 맡겨놓고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다시 내가 돌아올 때 볼 테니까 그때 돈이 필요하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주시오. 그렇게 하면서 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 그때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율법이 여기서 그런 역할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처럼 사람들을 고쳐주지를 못해요. 네.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 율법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율법이 하나 할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일부에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은 그냥 죽어가는 모습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제시해서 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합니다. 네. 또 성령을 의지하게 합니다. 네. 율법의 역할이 또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첫째 거룩한 특징이 있고 둘째 죄를 깨닫게 하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고 네 번째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죄인을 의롭게 만들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evident 분명하다. 무엇인가?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의롭게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율법을 의지해서 죄를 사함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바울의 받은 계시입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라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네. 무엇인가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의 역할을 모릅니다. 율법의 특징을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자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 종교성. 바로 그런 것들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안까지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 안에 로마 가톨릭의 신학을 보게 되면 혹은 또 여러 또 이단들의 신학을 보게 되면 다 이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속는 것이죠. 결국 누가 속입니까? 사탄이 속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까지도 이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잘못 배우기 때문이죠. 네. 여기 분명히 성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이것을 자기의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듣는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싹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율법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고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그렇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고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들 죄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인들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 다 담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개신교회를 이제 복음주의라 에반젤리컬리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개신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네. 이 중요한 이 진리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개신교회 안에서도 개신교회라고 하는 그 큰 우산 밑에 여러 교파들이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고 한데 이 바로 이 귀한 말씀을 저들이 또 놓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울 뿐 아니라 야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이 제시가 됩니다. 죄가 드러나서 정죄하게 됩니다. 이제 율법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정죄됐구나. 나는 이제 망하는 자구나. 나는 이제 내 죄의 값을 내가 둘째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치러야 되는구나.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만든 후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부정적인 역할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한 특징, 또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렇지만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것, 또 의롭게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5번째 특징은 온전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아무 사람도 온전하게 못한다. 만들 수 없다. 율법 자체는 온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이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요. 둘째 것은 새 언약입니다. 둘째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은혜,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었더라면 둘째 것을 복음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왜? 첫 번째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면, 거룩하게 된다면, 의롭게 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셔야 합니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게 되는데요. 율법의 5가지 특징. 네, 율법은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처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또 율법은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율법은 죄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의 5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네, 이런 5가지 특징에 결국은 그 역할이 있는데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을 제시해서 죄를 드러내어서 정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할 수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온전케 해주시는 거룩케 해주시는 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특징이고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면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말씀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무릇 율법 아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누가 제일 불행하고 누가 제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을 스스로 지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온전하게 서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는 율법의 도덕적인 모든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다른가? 이제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구원받고 난 다음엔 다시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우리가 그 신약 시대 그 콘텍스트 신약 시대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도덕법을 우리가 수행하면 우리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까?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여기에 말하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 육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도덕적인 어떤 그 힘으로 자기 어떤 종교성으로 자기의 어떤 그 선행을 선하려고 하는 의지로 그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행위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이 없이 구원받지 않은 그 말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고 비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네, 개신교 안에도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해가 가시죠? 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지도 않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지도 않고 성령도 모시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도덕심으로 자기 어떤 선행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 온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네. 어떻게 율법의 말씀을 항상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반, 내 공로 반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그 구원의 이런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데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네. 이 바울의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또 여기에 로마서 또 히브리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신학 같은 것을 교리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본다고 할 것 같아요. 얼마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그들이 이 정통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서 저들이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기준, 캐논, 이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캐논을 가지고 우리가 재야죠. 자꾸만 외경이니 이런 거 가지고서 제2의 정경입니다. 이러면서 가지고 자꾸만 하니까 저들이 자꾸만 이 정경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저들이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말씀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 제일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진리는 바로 진리 자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복이 없고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하고 이 세상에 제일 소망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있고 복된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정반대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4장 4절로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God imputes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을 부여하시는데 apart from works. 그 행적, 공로, 그 일과 사람의 선행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주시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 의를 부여하시는데 의를 부여하신다. 이런
사람의 받는 복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내 선행 없이, 내 공로 없이, 이런 것이 없이, 아무 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심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이다. 네, 다윗이 말한 바 그게 바로 복이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참 공정하지 못하네. 네. 아무것도 일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선행을 쌓은 게 없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퀘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걸 가지고 여기 11권은 참으로 그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공의롭지가 못해요? 어디 사람이 감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공의로우니 모르니 그거 따지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자들입니까? 네. 여기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여기 성경이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에게 전가되고 나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때문에 그 의를 내가 받아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니까. 네, 이게 전혀 아무것도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 편에서 볼 땐 믿음이지만 벌써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원한 생명을 또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공로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네. 스스로가 율법의 행위에 속해서 막 사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사고 가지고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여기에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네. 여기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을 사해버린단 말인가? 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받으셨죠. 모든 심판을 그에게 다 내리셨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피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 예수님께 피한 그 사람들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아무 어떤 것이 없이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죄가 가리워지는 하나님 앞에 죄가 가리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워져서 더 이상 죄인의 죄가 보이지 않고 죄인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는 바로 그런 사람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이것은 책임을 지우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바로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이잖아요. 왜? 예수님께 물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피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 밑으로 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안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교만하니까 그래요. 종교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전역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책임지죠. 내가 하죠. 그럼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 그 육신의 행위는 전혀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얘기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거룩한 행동을 할지라도 너희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요. 더러운 걸레 가지고 나에게 선행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걸레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깨끗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걸레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어떤 것을 거룩하게 보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선행도덕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거룩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공로를 믿는 믿음,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겸손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 있고 복된 사람이 되는 길,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5가지 특징,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은 또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낸다. 율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율법은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 또 율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율법은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 율법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율법은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그가 가장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지라.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의 5가지 특징.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5가지 특징. 그러면 이런 특징, 율법이 그러면 무슨 역할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는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우신 기준을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죄를 드러내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인 걸 모를 때 내가 왜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하겠습니까? 죄인인 걸 아니까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이,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도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5가지 특징과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른 메시지, 제가 증거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기 위해서 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또 youtube.com에 들어오시면 검색창에 김홍기 목사를 이렇게 써놓으시고 클릭하시면 다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아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지 못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구원의 은혜, 의롭다함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고, 또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